혹시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문제로 돌아온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장영은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고요.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진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소중한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보통 뭘 원인으로 꼽나요? 아마 대부분 엄청난 사건, 큰 사고 같은 걸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진짜 원인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사소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건 무슨 거대한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시했던 작은 건강 이상 신호라든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툭 뱉은 말 한마디, 또 딱 한 번만인데 뭐 어때? 하고 타협했던 그런 신앙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의 모든 비극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구절이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와, 정말 이 한 문장 안에 앞으로 벌어질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들, 그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무게입니다. 자, 이삭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약속을 당장 이어갈 수가 없는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아이가 없는 척박한 현실, 바로 이 커다란 간극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삭은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뭘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 한 게 아니에요. 무려 20년입니다. 20년. 40에 결혼해서 60이 되어서야 아들을 봤으니까요.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게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했던 이런 기도를 특별히 간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간구라는 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한두 번 비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현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간구의 진짜 의미인 거죠. 그렇게 20년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상식과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었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장자가 모든 걸 이어받는 게 당연했던 그 시대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뇨? 이건 정말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됐는데 정작 그 약속을 받은 가정 안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가정 안에 자리 잡은 편애와 욕심입니다. 이삭 가정의 비극은 사실 이 사랑이 딱 갈라진 데서부터 시작돼요. 아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근데 왜 더 사랑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영적인 분별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가 맛있어서, 어머니는 그냥 성격 조용한 야곱이 자기 정서에 더 맞아서, 정말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보세요. 그냥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편애가 결국에는 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벽의 작은 금이 결국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세 번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순간의 욕망과 영원한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입니다.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성경은 그때 그의 상태를 힘이 피곤했다 라고 딱 한마디로 묘사하는데요. 이게 그냥 좀 피곤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제대로 된 생각이나 판단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극도의 탈진 상태였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팥죽 냄새를 맡은 에서가 그 극심한 허기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팥죽 한 그릇 못 먹는다고 사람이 죽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에 에서라는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눈앞의 배고픔, 이 순간의 육체적 욕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적 유산의 가치를 완전히 집어삼켜 버린 거죠. 그러면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단순히 재산을 남들보다 2배로 더 받는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한 가문의 대표이자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저 위대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공식적인 통로가 되는 것. 정말 돈으로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특권이자 책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거래가 끝나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무미건조합니다.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끝입니다. 거기에 무슨 아쉬움이나 후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영적인 고민의 흔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란 건 정말로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그런 가치였던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3가지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기도. 둘째, 이 정도쯤이야 뭐 하고 쉽게 생각하는 가정 안의 작은 편애와 욕심. 그리고 마지막 셋째, 순간의 욕구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 영원한 가치. 이 3가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순간의 편안함,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에서처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